말씀 20절을 다시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누구나 다 이루고 싶은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은 금년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다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참여를 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해돋이 마을에 가서 떠오르는 새해 첫날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죠. 시편 103편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예 남성교회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첫째가 뭐냐?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말씀에서 읽었듯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무 일,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내가 장로로서 또 목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왜 부끄러워지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으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자기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끄럽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다 의무가 있어요. 거기에 충실하지 않고 대충 하고 그러다 보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다 있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새해에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사람 앞에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 남성계 회원들,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존귀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방금 읽은 20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원래 몰랐던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인생이 변하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는 예수 안에 들어온 다음에 가장 그의 서신에서 즐겨 사용한 용어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영광도 귀하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성도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유익한 존재로 사는 것이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절, 23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유익이란 말을 두 번 바울이 얘기합니다. 21절에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리움 속에서 신앙의 이제 권면을 하면서 쓴 편지의 일부분이거든요. 그 노 사도 바울이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가 죽음을 앞에 놔두고 이제 마음을 정리하면서 편지를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믿음이 깊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강하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막상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놔둘 때는 마음이 좀 무거웠을 거예요. 제가 사형수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참 보면은 많이 변화받고 그 편안한 얼굴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을 집행 안 한 지가 DJ 정권 때부터 안 했으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그게 통과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형 폐지 국가 대열에 들어간 그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형 판결을 받고 있을 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그토록 그리던 주님과 얼굴을 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기에 나는 괜찮다. 또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죽으면 내가 개척한 저 빌립보 교회 아직도 새싹 같은 어린 교인들인데 저 신앙적인 그 양육이라든가 그 목회를 잘해야 될 텐데 물론 믿음의 그 후계자들 디모데도 있고 하지만은 바울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도 유익한 죽음을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강원도 제가 지난 주간에도 3군단을 다녀왔다고 낮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3군단 가기 전에 홍천에 가면 11사단이라고 있어요. 11사단에서 군대생활 하시면 모르지만 우리 하철수 장로님이 대이셜인가 거기서 군대생활 맞죠? 포병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12기생 32기 우리 장군 출신이 한 분 계시고 또 여기 이석구 기무사령관 어머니 우리 심집사님도 자 일어나세요. 아들 얼마나 잘 키워. 심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봐요. 자 안경 우리 심집사님 아들이 지금 대구 2군 사령부 부사령관 이석구 장군의 어머니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들 오세요. 얼마 전까지 기무사령관 하다가 강직하게 의견을 주장했는데 그거 가지고서 지금 대구 2군 사령부로 내려가 있지만은 육군사관학교 2등으로 졸업한 아주 우수한 장원인데 지금 중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석구 장군이나 하철수 장군의 선배되는 16기생 중에 11사단에 박물관이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강제구예요. 강제구. 서울고등학교 나오고 육군사관학교 16기로 들어간 강제구라는 믿음의 군인이 거기서 기념관
속에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11사단 언덕 그 앞에 있는 북방면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강제구 기념관 이렇게 써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그 영화배우 고은아가 강제구 부인으로 나오고 신성일인가 같은 강제구 씨로 나왔어요. 그때는 그 사건이 굉장히 주는 교훈이 도덕교과에서도 실리고 말이죠. 영화도 되고. 그건 어떤 만들어낸 조작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월남전 참전할 때 맹호부대 중대장으로서 이제 파병 훈련을 받는데 병사 하나가 수류탄을 던지다가 이게 미끄러져서 떨어진 거예요. 잠시 후에 그 폭발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류탄은. 그때 강제구 그 당시에 대위가 자기 몸을 날려서 끌어안고 죽었어요. 그때 입었던 군복이라든가 군화라든가 그것이 그 전시관에 그대로 있더라고. 그 질긴 군화가 너덜너덜 걸레처럼 돼 있더라고. 그러니 온몸은 어떻게 됐겠어? 사랑하는 자기 부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해군의 이인호 소령이라는 분이 월남에서 그 동굴 수색하다가 베트공이 던진 수류탄을 또 끌어안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강제구 소령의 유물 전시관 여러분 혹시 안 가보셔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잘 이렇게 꾸며놨더라고 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어머니 권사님이 편지를 썼는데 이 빛이 발한 편지지에다가 그 다음에 옛날 글씨체로 옛날 글씨체 있잖아요. 맞춤법이 옛날은 다르잖아요. 지금 거기 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제구야 유익한 사람이 되거라. 그게 있습니다. 그 편지 그 내용 중에 유익한 사람이 되거라. 그 아들을 나라에 바치면서 그 아들이 전방에서 중대장 하는 동안에 편지 보낸 것이 아들아 유익한 사람이 되거라. 이 강제구 소령은 가슴속에 성경책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보던 성경책이 그거는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있어요. 유익한 죽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부하들을 살리고, 그 요한복음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강제구 소령이 믿음의 그 군 정병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남겨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유익한 죽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살아도 유익한 삶을 살자 그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죽는 것 괜찮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다고 하면 유익한 삶을 내가 살겠노라. 안병옥 교수가 그런 얘기를 스필집에 썼는데 이 세상에 세 가지 사람이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비유 얘기를 해요. 선한 사람. 강도 같은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있다. 제사장이 레인이 지나가잖아요. 그냥 구해주지도 않고 그냥 돌보지도 않고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있으나마나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내가 우리 교회에 정말 요긴하고 필요한 존재로서 우리 남성의 회원들, 성도들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유익한 사람. 죽어도 유익한 죽음, 살아도 유익한 삶.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 말씀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우리들의 기대와 소망을 삼고 우리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남성계 회원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